재호 선생님 출장 중에 있고 일본으로 갔다고 그랬죠. 우리 소영 쌤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이렇게 몸 안 좋아서 못 오신 적 이렇게까지는 처음인데 좀 많이 안 좋으실까 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또 어머니도 지금 몸이 치료 중에 있고 거기까지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또 위에 이 자리에 없는 그 수연 씨 또 같이 떨어진 스케줄에 잠깐 기도하면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중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빌립보서로 가면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우리 안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속에 새 영을 주시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아는 그런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세운 공동체는 올 초부터 성경을 함께 읽어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작성된 이 텍스트는 종종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당시 통용되던 상식과 윤리가 현재의 것과는 너무나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기에도 난감한 순간들이 있죠. 여성과 아동, 외국인 멸시, 권위주의에서 오는 공동체의 지나친 강조와 연대 책임 등등.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일입니다. 윤리는 시대에 따라 그 문화권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구 반대편의 교실이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뉴스, 아니 새로 출근하는 직장이나 신학기의 새 학교, 반을 접할 때도 이것이 낯설 때가 많은데 하물며 고대 근동의 것이 우리에게 생경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읽고 있는 책 후안 엔리케스의 무엇이 옳은가에서 그 이유를 기술의 진보로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의 변화를 가장 급격하게 추동하는 원인은 기술이다. 기술은 옳고 그름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가 야만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들을 했다. 야만적이지만 당시에는 옳았던 행동들. 우리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죠. 한편 과거에는 치명적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일례로 피임이 있습니다. 과거에 영향력 있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감히 임신을 피한다고? 기술의 발전으로 비롯된 생산성 증대와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오늘날 피임은 거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지도가 밝혀지고 유전자 조립, 유전자 조합 등의 기술이 가능해진 지금 어떤 생명 윤리가 현재의 것을 대체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저런 유전자 결함을 가지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라고 미래인은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천 년 전 쓰여진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천착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변함없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라는 이야기겠지요. 이렇게 알 수 없는 세상 속 변함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라는 말은 어찌 보면 1 더하기 1은 2다 같이 익숙해진 언어이고 그래서 때로는 타인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폭력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발현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아마도 기술의 진보는 더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 행동의 비밀들이 더 밝혀지고 유전자 편집 등의 기술들이 인간성을 새롭게 정의하게 될 때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과학자들이 입다물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기독교인들의 우를 더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믿는 것만이 옳고 그 외의 것은 다 그르다라는 섣부른 생각은 위험합니다. 겸손은 매력과도 직결됩니다. 매력은 아주 중요하죠. 아집으로 뭉친 사람이나 공동체에 가까이 가서 말을 섞고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드뭅니다. 겸손은 듣는 사람,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 다정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도 결국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랑의 발현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스스로와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정보들과 알아야 할 것만 같은 복잡한 이슈들 속에서 모니터와 작은 액정 속으로 빠져들어 질식하고 표류하지 않도록 이웃과 친구가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함께 호흡하며 손을 잡고 안아줍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방식들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내게는 없는 그의 아름다운 면에 경탄하면서 나와 우리의 삶의 길을 조율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하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읽으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깝깝함이 이제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좋은데 포로로 잡혀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더 악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에스겔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포로들에게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고 그냥 온 삶을 들여서 진짜 힘겨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좀 우리가 보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2장 마지막쯤에 나와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듣고 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2장 8절이에요. 하시기로. 뭘 주시지? 하고 봤더니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를 뚫뚫 말아가지고 이게 성경책에 있거든요. 이걸 주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뭔 말일까? 그걸 펴보니까 그 안에 안팎의 글이 있는데 애가 슬픈 노래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다 너는 죽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책을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은 은유와 상징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책을 이렇게 뜯어먹은 이렇게 뜯어먹은 게 아니고 상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이 이걸 먹으면서 그가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죠. 꿀처럼 맛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뭐죠? 먹는다는 건 하나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가서 내 안에서 소화돼요. 그러면 사과를 씹어 먹었으면 사과 있어요? 없어요? 사과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 몸에 영양분이 되죠. 그럼 내 안에 지금 그 영양분이 이렇게 들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돼 있죠. 만약에 사과를 도려내려면 도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먹는다는 건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이 말씀이 너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그분 자체였던 거예요. 인격이고
온 삶이 말씀과 동일했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라.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해라. 내 존재가 되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자 이제 그는 그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 파수꾼이 되게 하십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에스겔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파수꾼 지키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이 할 말이 뭐예요? 저쪽에 적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적이 온다 피해라 이걸 해야 돼요. 위험하다 하고 말해줘야 돼. 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파수꾼은 잡혀가요. 그리고 말해요. 이 경계에 실패한 그 장군은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말해줘야 돼. 잘못된 너희 그렇게 되면 큰일 나. 말해줘. 그에게 파수꾼의 책임을 준 거예요. 잘못된 걸 보고 그건 그렇게 가면 안 돼 하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건 너의 책임일 때 네가 말해야 돼. 근데 만약에 네가 말을 안 하면 내가 너를 혼내줄 거야. 그런데 네가 말을 했는데 걔네들이 안 들으면 그때 누구 책임? 그건 걔네들 책임이야. 그러니까 말을 해주라는 거야. 그게 지금 목회자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 이거 안 하면 혼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라도 말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믿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뒤에 계속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안 들었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얼마나 그거를 성경에는 가증하다고 표현했고 다른 성경에는 역겹다고 표현했어요. 그 역겹고 가증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한참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미운 물건 우상들이죠.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해버려라.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9절 21절까지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그 마음으로 따르는 것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 미운 것, 못된 것, 교만한 것, 욕심 부리는 것,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따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가 그 길을 따르는 한 그는 생명이 있는 길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 길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끝에 그 망하는 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마음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어요. 겸손하여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의 겸손이 누군가에게 그 구원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뚫어나와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예레미야는 회칠한 담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죠. 이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 뭐예요? 겉에만 무덤이에요. 무덤 투파예요.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회칠한 담 같은 일들을 그들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괜찮게.
그들은 왜 그렇게 일들을 반복했을까요? 16장 20절 21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하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내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몰렉이란 우상이 있어요. 몰렉. 걔는 뭐냐면 그 제사 법이 자기 아들을 희생으로 드리는 거를 최고의 그 제사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저기 상준이 엄마가 어느 날 나이가 너무 이 힘겨운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벗어날 수 있대. 그래서 제물로 바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 안 돼.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류는 다르지만 수많은 부모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나의 자녀들을 죽여서 그랬어요. 자, 상경이가 동시에 누구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야. 우리 아이들이 관원이 여기 있는데 관원이가 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욕심을 따라 지금도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 내 자식인데 뭐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아이들을 어쩌면 그 불같은 곳으로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야. 내가 너한테 보낸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그걸 뭘로 해요?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여기 음행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보면 바람 피고 이런 거야.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사귀는 거야. 이거를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토록 큰,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사 지내는 것 같은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거를 별거 아닌 길로 여겼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일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지금 최근에 지금 저도 좀 안타까운데 어떤 한 당에서 무슨 성비사관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거를 작은 일로 여겨요. 특별히 지금 정의롭게 여긴 정의를 위해서 막 투쟁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을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져왔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작지 않은데 그거를 작게 여겨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영웅호걸이란 말 못 들어봤어?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이거 가지고 그래. 쟤도 다 하는데 남들 다 그러는데 뭘 그래. 아유 좀 이렇게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어. 아니 난 교회 다니잖아. 나 교회도 가고 다 해. 왜 그래. 헌금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그럴듯한 얼굴로 가까이 와요. 왜냐면 남들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도 이제 커가지고 이제 교제들도 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시대가 말하는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시대마다 바뀌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구약에 있는 법 뭐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나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뭔가 잘못했다고 지금 돼지고기 먹고 있죠? 먹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대로 하면 먹으면 안 돼요. 굽이 갈라진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구약의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율법의 이야기들은 주님이 치우셨습니다. 율법을 다 새롭게 했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맥주절도 안 지켜요. 우리는 7일절도 지키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제정하신 새로운 법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사랑의 법을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계명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긋나는 그 예수님의 정신에 어긋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섬김을 떠나는 주님이 따르라 하신 그것들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했다.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초가 있습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 맥락을 흘리는 그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오늘날 십계명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사도신경 주기도문까지 하고 십계명까지는 거의 대부분 많이 못 갔는데 너무 중요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종교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인데 이 시간 한번 오늘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함께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십계명을 읽어보죠. 우리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지킨 거예요. 십계명을 떠나서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가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 이거 안 해서 그들은 망했는데 너희들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지난번에 말했었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약한 그 사람들의 쉼을 보장해줘라.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에게 섬기지 마라. 돈 따르지 마라. 니들이 만든 걸 섬기지 마라. 이 십계명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 따라도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믿는 이들, 정치권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현실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현실은 그대로 우리가 처현실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거의 같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길로 계속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말씀으로 우리를 글로 계속 가면 큰일 나. 가지 마. 돌이키면 돼. 어떤 잘못을 했던 상관없어. 잘못한 거지만 이제 돌이키면 방향을 틀어서 너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네 듣지 않는 거. 그게 에스겔 18장에 있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게 중요해. 알았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았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어도 돌이키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너 그걸 잊어줄 거야. 그러나 돌이키는 거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악인이 망하기를 원하죠. 저도 그래요. 제 마음에도 있어요. 저 확 그냥 누가 어디 가서 한 대 누가 때려주고 싶고 악인이 망하는 걸 우리는 원해요.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들이 잘못해도 못되게 해도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엄마 아빠는 얘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망하는 게 아니고 돌이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꽉 조여 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너 그렇게 짐승처럼 살래? 짐승도 그렇게 하진 않아. 막 살지 마. 왜?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왕 같은 존재야. 그러면 그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과 열매를 맺듯이 사람인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거 아니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 너희가 맨 마지막에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는 길로 가냐? 뭐예요? 사람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죠. 사람답게 살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놈 잘 죽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걸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내팽개치고 진창에서 뒹구니까. 그러나 그들은 계속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불나방처럼. 그러면 아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을 쓰신 거죠.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고 해요. 이 믿는다는 건 관계한다는 겁니다. 한번 믿습니다 하면 바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바로 그 죄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왜 그토록 악을 반복할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이켜 주신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자식처럼 사탄과 함께 살았어요. 거짓과 교만의 아버지가 사탄이거든요. 거짓을 일삼고 교만한 상태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인격처럼 되어버렸어요. 죽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그 거짓과 결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교만이 나의 인격이고 거짓이 나의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내 몸과 하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하나였어요.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 네가 죽고 다시 사는 그 비밀.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세례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지 않았던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로서는 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양자역 그걸 완전히 다 이해 못하지만 그걸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쓰죠. 전기를 켜면 불이 들어올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원리를 다 아세요? 원리를 이게 전기가 움직이는 게 양자역학의 원리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 다 모르지만 우리는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올 걸 알아요, 몰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 아는 거 이제 켜봤기 때문에 누르면 들어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는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제 믿고 이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셨어요.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과 하나님 옆에서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거죠. 나는 그냥 여전히 옛날 같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방향을 트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또 실패하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아유 이거 봐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그 길로 가면 돼요. 이거를 모두 앞에서 내가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할 서연이, 가은이, 지수가 마가복음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 만나서 같이 세례 문답 다 같이 했어요. 밤에 따로 앉아가지고 그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제일 처음 들려진 음성이 뭘까? 혹시 기억나니? 예수님이 세례 딱 받았을 때 세례 받고 비둘기가 그 성령이면 그때 저는 사랑하는 내 아들 보여. 너도 세례 받아야 되겠다. 나 아직 안 받았는데. 너도 괜찮아. 같이 하면 돼. 이렇게 셋이 하면 되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인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때 어떤 사역을 했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사역은 안 했어요. 그냥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저 마귀 자식처럼 살지 말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창조적으로 아름다운 걸 만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에 변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이제 같이 좀 이따 사도신경.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따라야 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신경, 하나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바 십계명. 만약에 진실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이전에 결국 겨우 2%, 3%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일제시대 때. 그 작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이것이 바로 먹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자녀됨의 진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제부터 입교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제 기본적인 모든 질문들을 다 했으므로 그 모든 자세한 질문들은 짧게만 할 겁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교회 공동체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운교회 첫 번째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를 하는 민가은 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본인의 믿음을 담아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가은 양은 어린이 때,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고백과 서약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가은 양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네, 아는 것 같아요. 민가은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민가은 양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민가은 양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료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네. 민가은 양은 하나님 나라의 소장을 보고 그 가치를 따라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아멘. 어저께 같이 따로 이제 만나서 이걸 얘기할 때 그 입교를 위한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본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 사실만 알아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딸 민가은이 이제 어린 시절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본인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며 주님의 꽃이 피우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민가은 양이 세운교회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세례식은 한 달 정도 먼저 세례식을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쭉 배우고 또 그 끝난 뒤에 또 세례 문답 교육을 따로 한 달 정도 또 따로 받아요. 근데 이 지구와 서연이는 거의 20년 가까이 집에서 그 교육을 받았으므로 학습 다 받고 성경도 보통은 아직 세례 받을 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니. 그런데 뭐 지금 성경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계속 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충분히 담임 목사로서 인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함께 문답을 통해서 함께 정리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으로 그걸 받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짧은 문답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 선언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씩 두 사람 같이 일어나시고 민서연, 민지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자, 제가 읽을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하는 이 고백이 혹시라도 뭐 부모의 강요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이걸로 억지로 하는 거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 지금 도우시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친 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아멘.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나올게요. 우리 민지후 양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이제 세례를 할 텐데요. 원래 세례는 예수님 때는 침례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담궜다가.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막에서는 옛날에 물이 없었잖아요. 그럼 사막에서는 세례를 못 받잖아. 그럴 수 없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물에 퐁당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물을 적시는 이 물을 머리에 얹는 것으로 그 예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세례를 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금 받는 이 세례를 통하여 그 온 삶이 새로워지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됨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세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음받은
민경찬 목사는 하나님의 딸 민주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우리 민주 양이 세움교회 세례 교인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같이 박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딸 민주 양이 본인의 고백으로 교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어떠함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따라 그 생명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유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며 아름다운 생명의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리고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펼쳐지는 주님 나라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지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유가 가는 그 모든 걸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임세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례는 믿음에 속한 일입니다. 끝나고 난 뒤와 끝나고 전과 똑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 민경찬에게는 그런 권위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제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대신 이 세례를 주도록 역사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시간 잠깐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본인의 이성과 지성과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 시간과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중심에서부터 피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민경찬 목사는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따라 하나님의 소중한 딸 민서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우리 민서연 양이 세운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딸 서연이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서연이가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이제 다시 살아났고 새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이전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생명을 따라서 그 생명의 꽃을 피우며 열매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연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연이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세연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이 더욱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서연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어떤 일이 와도 주님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연이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감사하며 합석했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세례식,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제 이 잔에 동참하는 자마다 주님 안에 함께 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 떡은 주님의 몸이 찢겨진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밀가루가 이 한 빵이죠. 한 빵인 것처럼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자, 자기가 먹고 싶은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지금 드시기 바랍니다. 떼어서 돌려주세요.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한번 해주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한 몸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괜찮은 것은 누군가 다른 지체가 내 몫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죄질 수 없고 함부로 못되게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몸 전체에 고통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에 참여하는 자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아갔습니다. 함께 이 잔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요거는 흘리기 쉬우니까 제가 들고 드릴게요.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겠습니다. 호산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사함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넌 안 돼, 넌 못 가, 넌 틀렸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해 주시고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은 민가은, 민서연, 민지후 우리 새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이 성찬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빛으로 이 땅에 나아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 생명을 따라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운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입교교인이 된 민가은, 민지후, 민서영 양과 또 함께 성찬에 동참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한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